소박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지을 예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더니 성전 안에 기물들을 만들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하나는 지성소, 휘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죠. 거기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제 나와서 분향단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각목,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 광야의 시띠 나무, 어떤 번역본들은 아카시아 나무라 번역했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 그러니까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띠 나무다, 시띠 우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띠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그놈입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나무, 광야의 시띠 나무는 아무 자에도 쓸모없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문제 일으키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이다, 짜서 맞춘 나무다 이 말입니다. 원목이 아니고, 우리는 보니까 원목으로 이렇게 좋은 의자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조각조각 맞추어서 붙인 그런 나무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 조각모로 만드는데 규모가 보니까요 아주 자그만합니다. 길이가 2규빗 반이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이 팔 하나간의 길이가 규빗입니다. 45cm 정도 된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cm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2규빗이면 1m고 절반이면 25cm 생각하면 1m 25cm, 그냥 이 길이가 그저 이만하다, 이 강대상 길이만 하다 보면 되죠.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또 한 규빗 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면 그저 한 60 몇 cm 그 정도 되어지겠죠. 70cm 안짝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만한 것입니다. 크지 않아요. 자그마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 할 때는 소박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뭐가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크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크다고 좋아하시고 조그맣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덩이 가져왔다고 할렐루야 하시고 두랩돈 가져왔다고 야야 너 그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과부의 두랩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누가 얼마를 드렸다 그게 중요한이 아니고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헌금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형편대로 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얼마를 했다, 뭐 누구 얼마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도 안 읽어본 그런 소리죠, 그죠? 그 미련한 소리입니다. 왜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축복이고, 드리는 예물은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실 부분이 되어지고, 목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서 축복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이분의 형편을 더 많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11조가 늘어나고 그 사람의 감사가 늘어나고 그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참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나무란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벗게 만드는데 조그만하게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절반만하게 만들어라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만들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야야, 자그만 해도 됐다, 그만해도 아무 문제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크게 만들 거 없다? 조만해도 아무 문제 없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작은 교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목사들은 모이면 맨날 그냥 교인이 얼마다, 헌금이 얼마다, 교회 건물이 얼마다, 그런 거 자랑하고 하는데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작고 헌금이 얼마 오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자랑해야지 뭘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큰 기업만, 대기업만 자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그래야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큰 기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규모가 크든지 규모가 작든지, 주님은 수만 명 모인 교회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니 안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소박하시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런 감동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참 소박하시다, 그 생각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소박하신 하나님, 그러나 은혜는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목 그 연약하고 약한데요, 그 위에 순금으로 정금으로 쌉니다. 정금은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가장 귀한 거, 금덩어리 하나 주머니 넣어와서 그거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싸라. 한편으로는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쌓아주시는, 덮어주시는,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다라는 게 그 언약궤의 외형인 것입니다.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으로 싸라, 금덩이로 싹 싸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니, 우리가 성도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미장원에 잠깐 제가 들릴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 연세 많은 어르신 한 분이 거기 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옆에 또 두 분이 계시고. 근데 그 옆에 계신 어르신의 얼굴에 보니까요, 그래 정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손을 덥석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뭐 어떠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구정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제 이 교회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자기 교회에서 안내를 보셨대요. 주보 나눠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인 얼굴을 이 사람 저 사람 보게 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젊은이한테 물려줬다는 거죠. 굉장히 섭섭하더래요. 교회 주방에서 봉사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주방에 하던 것도 물려주고 나니까 섭섭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니까 웃으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이정옥 권사님하고 같으시다고 그래요. 그 연세 많으신 거죠. 그죠? 연세 굉장히 많으신데도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셔서 그 옛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던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은혜를 담으면, 은혜의 말씀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의 피로 쌓여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이 많지만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집사님 연세 들으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백발은 멸류관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참 그런 믿음의 분들을 만날 때요 참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새벽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탁 만들고 소박하게 만들고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솔직히 말해야지. 조각목으로 이렇게 지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금으로 싸고 그리고 들고 다니게 하십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귀히 여기고 그거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거 만지지 마라. 그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탁 만들어가 수레에 싣고 소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우사라는 사람이 얼른 달려가서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수레에 치여 죽었거나 그랬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학자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불러 제사장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성에 그곳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이것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사람,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렇게 쌓여진 우리들,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냥 이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딱 메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함부로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고 그러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조각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저 이게 채를 깨가지고 소중히 들고 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참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저희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아내가 귀해요. 아내가 귀한 게 아이고 아내도 없이 혼자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없이 또 얼마나 힘들겠나 싶기도 하고 자녀가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손주들과 함께 오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요. 온 가족이요. 이렇게 저렇게 가족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도 귀해요. 이웃도 귀해요. 다 귀합니다. 그 모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의 판을 궤 속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돌판에 새겨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새겨진 말씀,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셔라 말씀하신 궤 속에 두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뭐냐 하면 언약궤 위에 뚜껑입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넓이가 1규빗 반이요 높이는 없습니다. 뚜껑이니까. 그래 만들어서 뚜껑을 그 위에 딱 맞춰서 덮어라 말씀하시고 양쪽에 천사 둘을 탁 그룹들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점검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남만 귀하게 여기라. 아니요, 나도 귀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인생이요, 주의 말씀을 늘 받아 아멘하고 받는 인생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운데 귀한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발라 그 조각목 같은 인생이 언약궤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게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소박하세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언약궤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언약궤에 함께 하셨다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힘입어 살아가고 승리의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광야에 널브러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야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